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함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다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있기에 주께서 우리의 능력과 강함이 되어 주심으로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까지 그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뜻과 의지와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늘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 마음에 새기며 또 믿음으로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회복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 오직 아멘으로만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며 순종할 것인지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합당한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신다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기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지고 나온 또 모든 염려와 그 걱정과 두려움도 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를 의지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모든 것 능히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참된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부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의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거센 도전과 또한 모든 공격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멈추지 않고 또 이전에 새로운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믿음 가운데 떠나게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기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더욱 힘써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많을진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또 이전의 그런 모든 우리의 불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순종하였던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든 모습을 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사단 마귀의 그러한 공격은 거세집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 것은 거기에 또 더 크신 은혜가 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크심이 또 하나님의 그 능하심이 그 모든 능력이 우리를 향하여서 늘 돕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부름받아 더욱더 성벽 제거를 향하여서 힘쓰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가진 많은 그러한 공격이 오게 되죠.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 어려움만 그치면 이제 좀 나아지겠지.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힘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봐도 느헤미야가 그런 유인이 있었고 또 협박 편지가 있었고 또 거짓 예언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죠. 설상가상의 격으로 엎친 데 덧친 격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도전 가운데 이제는 지치고 또 포기할 만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불 하나 꺼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돌릴만 했을 때 또다시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거세지는 공격 가운데 오히려 더 강해지기보다는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러할수록 긍휼히 여길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를 내가 찾고 보았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려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살아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문제고 기도를 하다가도 쉬워서도 문제고 또 기도를 하다가도 의심하고 그 기도가 어느덧 내 안에서도 힘있게 더욱더 나아가야 되기를 원하지만 힘없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릴 듯한 그렇게 약해져 버리는 꺾여져 버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영적인 호흡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 어떠한 그러한 도전이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하나 줄지어서 오지 않고 연이어서 오지 않고 나중에는 단 한 번에 다 몰려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특별히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나타나는 그러한 불신앙의 조짐이 뭡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오히려 기도보다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사단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러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 바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 지금의 어려움보다 지금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까지 했었고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하여도 그렇게 허망한 죽음, 그렇게 의미 없는 죽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구원의 확신 속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가 묻었을 때, 오염이 되었을 때 씻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스럽고 번거로운 그런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오늘 주실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제 성전 문짝만 달면 될 정도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무리 단계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제 끝이 보이기에 더욱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끝났을 때 이루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껴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달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 긴장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 쉽게 무너졌던 그런 연약함이나 어려움 가운데 죄악의 그런 미혹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스스로 그렇게 잘해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셨고 굳건하게 하셨기에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났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먹는 젖이 있다면 이제 커서 우리가 씹어서 삼키는 그러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에 그것이 먼저 앞서서 나의 그런 상황이 어떠한 것을 누구보다 내 자신이 알기에 그 고난 앞에 속절없이 한숨과 탄식과 염려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되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달리 보인다는 것은 뭐냐?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해서 우리가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미워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예전보다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 한편으로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았기에 예전보다 우리의 믿음이 단편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한쪽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자라났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게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순금이 나오는 길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쳐서 두드리기까지. 그래서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는 방법은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영광의 그 이제 끝이지 않는 영원한 빛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영원한 영광이 되기까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쫓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앞길이 막막하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어려움이고 고난이라는 두 글자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마치 저 광야와 사막에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채 또 길이 어디고 사방에 그런 우겨싸움을 당한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요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밭길 좁은 길 나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주님 품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분명한 것이 변함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만 해결되지 않은 그렇게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 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옷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4년도 아니에요. 40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걸으심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안고 걸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낙심과 괴로움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처음에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면 느헤미야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그러면 살 길은 성벽 건축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라도 하겠지. 안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내게 있기에 내가 죽어도 나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었기에 설령 내 대적이 내 육신의 죽음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은 결코 건드리고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너무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면서. 그리고 그냥 나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염려와 문제 해결 이전에 평안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의 이와 같은 절규가 감사로 바뀌기까지 지금은 모든 염려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 변화시키실 것이기에 오늘 우리 발걸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자 그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자 확신을 주시고자 감싸주시고자 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다 함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손으로 대적을 다 쳐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손으로 다른 것 하지 않고 비방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거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저들을 대적해서 친히 나를 죽이게 하고는 그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이 손을 향하여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먼저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느헤미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제 지금 제가 기도하오니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14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던
그렇게 간구하였던 느헤미야가 14절의 하반절의 시작 딱 눈에 보이는 그 두 단어가 뭡니까?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치료이시고 회복이시고 기쁨이시고 즐거움이시고 만족이시고 감사시고 도움이십니다. 그러게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신 그 하나님, 나의 창조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또한 구하게 하신 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내 손을 더욱더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점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얼른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역자와 우리 반월제일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반월지역 간선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밖에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을 위해 우리 신동희 목사님을 위해 또 새로운 후임자 교육자가 잘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는 자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의 손을 힘있게 하기 위함이라 하신 그 뜻대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그러한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그 손을 일일이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이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찢어진 그러한 마음 상처 괴로움 절망 이미 압도당해버린 눌려버린 내 마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대장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